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사꾼으로 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나 하나님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결국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가 예수님을 사꾼으로 대접하든지 아니면 주인으로 대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사꾼으로 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또 예수님을 절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안양으로 오는 길에 한강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차들이 많이 이렇게 서행을 하여 가는 그 순간에 한강 둔치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것을 잠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연을 얼마나 멋있고 또 아주 기술적으로 날리는지 몰라요. 어릴 때 시골에서 연 날리기를 많이 해본 제가 볼 때에는 저는 그 연을 날리는 분에게 갖다 대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전문가가 연을 날리는데 너무나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이 잔디밭에 연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저 연은 끝났다 이제.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다시 이 방향을 턴을 해가지고 바꾸어서 하늘 위로 차고 올라가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힘있어 보였고 우리 인생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연이 저렇게 아름답게 날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연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연을 잘 날리는 사람의 기술이겠지요. 그 사람의 기술이 참 내게 그걸 맡겼다면 나는 금세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술이 탁월하니까 하늘이 바람이 없는 것 같은 하늘이지만 연을 너무나 잘 날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연줄을 서툰 여러분이 조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연이 실만 없다면 마음대로 저 높은 하늘에 날아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돌아다닐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전혀 아닌 거죠.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연은 추락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줄을 놓는 순간에, 예배의 삶을 중단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끊어짐이 영원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능숙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조종하시는 조종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하나의 연이 되어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그해 봄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잠시 좀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문사였고 아울러서 강해 설교학교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설교에 대해서 귀한 분들을 이렇게 강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 어떤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대표였던 목사님이 미국에 출장을 떠나게 되고 가시면서 목사님이 나보고 돌아올 때까지 좀 잘 이렇게 회사를 지켜달라고
또 이렇게 신문을 잘 발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뭐 금세 돌아오는 것 같이 가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본인의 일정이 좀 연기가 되었으니까 당분간 신문을 좀 내가 지도하에 발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풀타임 직원이 한 5명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가보니까 20명이 넘어요. 굉장히 회사가 커졌고 활발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열악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도 해야 되고 또 글들도 받아가지고 또 실어야 되며 또 우리 자체 기자들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넣어야 되는 한 20페이지가 넘는 주간지였는데 그거를 매주에 발행한다는 것이 좀처럼 정말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이 사장 겸 편집국장이 저에게 그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에게 나 지금 할 수 없다고 나 잘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냥 자기 돌아올 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대로 하던 대로 이렇게 좀 하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뭘 글재주가 없다는 거 나는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신문이 매주 화요일 날 인쇄가대가 나와야 되는데 한 주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그때 정말 피말린다는 것이 그때 제가 제일 싫게 구독자가 3만 명이었는데 3만 부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만 부 이상을 발행해서 3만 부의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또 나머지도 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그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졸작의 신문을 계속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한 달도 더 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6, 7회 정도의 신문을 이제 편집국장의 그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선배가 들어와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사임 사표서를 내고 또 언제 출장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또 그 짊어져야 되니까 선배님 제가 그만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길래 내가 몇 가지 이유를 다 댔어요. 어디에 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 자신도 보니까 이 영세한 신문사에 멋을 부리기는 좋아요. 기자증을 다 만들어주고 이거 들고 호텔에 가면 거의 서울에 있는 호텔에는 20%나 주면 숙박할 수 있어요. 그 짓 많이 해요 기자들이.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좋지 않아요. 잘못되면 아주 이 못난 사람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떠나는 것이 내게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해피데이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책을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우리 아내도 여기 앉아 있지만 3주 정도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책을 딱 시작하면 한 2, 3주 만에 책 한 권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15권 이상을 썼거든요. 근데 이 큰 산을 한번 넘고 나면 작은 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글재주가 있다는 사실은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한 2달 가까이를 얼마나 혹독하게 이 깊이 있게 글을 써야 되는 그런 고민에 빠져봤는 그 옛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피데이 교재를 쓸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어봐서 잘 모르나 봐요. 그래도 그 책이 막 수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기독교 계통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쉽게 쓰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데에 머물게 하셨느냐고. 무조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 나가면 또 오해될 수도 있는데
아니 돈이 없는 거예요. 신문을 발행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채를 끌어와가지고 넣어줘야 3만 명의 구독자들이 딱딱 주간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잡아넣어서 몇 개월 동안 훈련 안 시켰으면 저는 글 쓰는 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뻔했어요. 현장에서 다시금 내가 훈련받아가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그때는 쓴 인생이었지만 오늘 내가 이 목회하는 것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때 그렇게 두었을 때 그때는 내가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보낸 문자, 이것으로 인하여 그 노인정에서 어르신네들하고 놀다가 문자를 딱 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그날이 그 시어머니의 생일날이었대요. 생일이다 보니까 아들 뭐 딸들이 좋은 옷을 또 사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새 옷을 입고 그 노인정에다가 몇만 원 내어서 음료수하고 과일하고 오늘 내 생일인데 이렇게 즐기고 뭐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핸드폰에. 딱 보니까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또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뭐냐면 시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거야. 근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딱 열어보고 시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문자를 보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옆에 있던 어르신네들이 아니 며느리의 문자를 보고 왜 이렇게 정신을 잃었나? 그리고 옆에 놀던 사람들이 다시 그 핸드폰을 이렇게 넘겨서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분들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시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네요. 왜냐하면 요거 문자가 충분히 그렇게 착오가 나요. 그 시옷을 니은으로 잘못 한 번 더 들어가 버리면 사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이지. 그럼 죽으란 말이냐? 오해잖아요. 오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답니다. 그리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삭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삭군,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알고 있는 분 크게 대답해주세요.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삭군은? 예? 그래요. 삭군은 국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라 되어 있습니다. 삭군을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삭군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품꾼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삭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구어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삭군으로 여기는 성도가 있어요. 언젠가 내 밭을 떠날 뿐으로
나는 지금 그 일꾼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양이든 곡식이든 간에 그 노동자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과 현재 여러분의 환경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든요. 그 지배자가 사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품삯을 위하여 일하듯이 하고 시간이 딱 되면 떠나버리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주장하는 그분이 영원히 나의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주인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온전한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품꾼 대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섭섭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품꾼 대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꾼은 노임을 받고 일하다 보니 그는 위기를 만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3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숨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꾼은, 품꾼은 하루에 일당을 받고 일터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하여 절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요구하면 무리한 겁니다. 어느 누가 하루 일당을 받으며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사고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계약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상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사꾼 같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사꾼 신앙이에요. 사꾼의 주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이 주님과 사꾼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쪽에 보면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14절의 말씀에요. 내가 양을 안대요. 알고 있다.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또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죠. 사꾼으로 알면 안 돼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 또 매우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삶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어떨 때에는 확신을 가지다가 좀 더 힘들어지면 이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미련을 가질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좌우명이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좌우명이 뭘까? 신앙에 아주 참 모범이 되는 모델이잖아요. 다윗의 좌우명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힘입니다. 힘. 평생의 힘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도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내 힘이다 보니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꾼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것? 네, 보지 못하는 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 때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건으로 알면 절대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어졌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요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며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단순히 욕망이 욕망, 사랑이 욕망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좋아하고 쫓아가다가는 그 나중에 그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그 상처와 그 어떤 그런 거는 너무 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왜 힘드냐? 모르고 사랑해서 힘든 거야. 그런데 또 세상은요 알고 나면 제대로 사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덮어두셨다고 성경은 또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냥 사세요. 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이고 사건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너희들이 제대로 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보는 거는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야다, 히브리 말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이 부부의 삶에 서로가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 하는 분이 그 복잡한 관광지에서 사람 한 명 늦게 오고 길 잃어버리면 전체 여행 일정이 꼬이게 되고 엉망이 돼요. 그래서 차 위에서, 관광버스 위에서 이 여행객들에게 싱싱당부합니다. 여러분 개인 행동하지 마세요. 이 깃발만, 노란 깃발만 보고 다니세요. 그렇게 막 관광지마다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 한 보름간을 다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자식들이 다 집에 모여서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유럽에서 뭘 봤습니까? 하니까 두 분이 동일하게만 노란 깃발밖에 본 것이 없다. 뭐 봤냐고요? 노란 깃발만 봤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십자가나 보고 끝났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놓치지 말라고 주는 하나의 깃발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물에 막 가라앉을 정도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배가 너무나 많이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막 같이 끌고 나와서 부두에 왔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어요. 이 사건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 말씀 들으면 고기 많이 잡구나. 그것이 그 말씀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기는 정말 평생에 궁금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때 베드로가 잡은 고기 누가 갖고 갔는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도움이 안 될 것을 알려고 하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외면해버리고 말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온 다음에 그 말씀이 주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 뭐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배와 고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른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놓쳐버리고 딴 것에만 마음을 둔다면 그는 깃발의 노란 색깔만을 보고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지요. 진돗개 왜 맹견입니까? 예? 진돗개. 우리 아들이 요즘 막 개 키우자고 계속 내가 네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를 키우자고.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때문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나보고 팔불출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요. 나의 정말 내가 눈물 날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큰애하고 둘째 다니엘이 금요일 날 저녁에 대판으로 둘이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싸움의 원인은 다니엘이 누나에게 금요 기도해 시간 늦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 예리는 화장실에 똥을 싸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늦으면 어떡하냐, 빨리 나가라. 그래서 누나가 막 왜 네가 나한테 따지냐니까 다니엘이 화가 나가 예배 늦게 가는 누나를 패버린 거예요. 뭐 팬다고 하니까 뭐 그냥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리는 다니엘을 때리고 둘이 되고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집안이 막 우리 혹시 그 대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부부 싸움 아니에요. 그 남들이 옆집에서 큰일 나고 우리 뭐 부부가 싸움, 우리 부부는 싸움 안 해요. 일단 그렇게 제가 얘기는 해야겠지요. 근데 큰 싸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막 둘이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가재 도구가 하나 부사져 있고 막 엉망이 됐어요. 금요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정확한 애예요. 얼마나 독실한지 몰라. 나 믿음요. 내 믿음 다니엘 못 따라갑니다. 다니엘 앞에 조심하셔야 돼. 뭐 남자분들은 길에 다니다 담배 물고 다니면 다니엘한테 걸리면 평생 지키니까 담배를 끊든가 다니엘한테 안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그렇게 해가 집에 가 보니까 다니엘이 여기 막 누나한테 핥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리가 다니엘한테 안 된대 힘이. 그러니까 막 여자들은 손톱 길러가 뭐합니까? 이렇게 핥히고 막. 내가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 금요일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꼼짝 안 하고 막 말씀에만 빠져 있는데 전화가 한 5통이 왔어요. 다니엘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아, 내 설교 마무리하고 그러고 이제 10시 반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 예리를 우리 집에서 쫓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예배를 뭐 이렇게 빨리 안 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나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막 많이 힘들어가지고 일단 다니엘에게 무력해서 예리가 예배 드리고 늦게 11시나 돼가 왔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너가 어떻게 누나한테 달라드느냐, 너 이제 나한테도 달라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많이 무력하고 난 다음에 예리가 왔어요. 왔길래 내가 내 너 때리기 싫다. 조건은 너가 집을 나가면 된다. 집에 나가기 싫으면 너는 나한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명이가 누나 앞에 딱 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이렇게 빌면서 그 비디오 찍어놨으면 그 대박입니다. 몸을 흔들면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누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기가 막혀. 네 잘못 하나도 없다. 그 다니엘 여명이는 나하고 목양실에서 그 숙제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뭐 만드는 숙제를 했는데
네 내하고 같이 왔는데 네가 왜 자면 내가 집에 와가 누나와 형을 말려야 되는데 통곡하면서 누나 내보내지 말고 누나 때리지 말고 다니엘 형아 때리지 말고 내가 다니엘 때리려면 다니엘 앞에 맞고 그럼 너 맞는다 그러면 한 발 피했다가 또 다시 앞에 와가 아빠 제발 그러니까 내가 다를 때는 몰랐는데 내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뭐 잘못했는가 내가 집에 있어가 말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숙제 안 하라고 못 하는 것이 자기 잘못이 돼.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리를 못 때렸어요. 얘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나보고 진돗개를 사달래요. 진돗개를 키우고 싶대. 근데 나는 개는 키우기 싫은데 진돗개는 명견입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명의 이야기를 했어요. 진돗개는 명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돗개가 다른 개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돗개보다 훨씬 IQ 높은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돗개가 딱 명견인 이유는 주인을 품꾼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잠시 자기 집에 맡겨둔 품꾼으로 안 봐요. 진돗개는 자기 목숨을 주인을 위해 내줄 수 있는 개입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요. 그 진돗개를 키우다가 주인 바꾸면 안 된다잖아요.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진돗개보다 못한 성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피하지. 주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꼬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해서 훗날에 반드시 이것이 나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